사도행전 8장에는 great, 큰이란 수식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큰 박해, 큰 기쁨, 큰 능력에 의해 오늘은 이제 큰 권세가 나오는데요. 개역 한글에 나오죠. 성령의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큰 권세는 어떤 권세인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는 권세입니다. 25절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두 사도가 어떤 주의 말씀을 전했죠? 지난주에 교회가 부흥해도 이제 성직 매매의 그런 시몬의 그 사이머니의 시모니즘을 경계했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돈으로 성령을 살려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니며 믿음의 흉내를 내었지만은 이 시모니즘이 교회를 말아먹는 악한 것이에요. 교회가 빛을 발하고 생명력도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시모니즘의 영향입니다. 자, 이 사람 참 직분 좋아했는데 직분을 감당하려면 돈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성령의 은사는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하지 못하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되면 은과 함께 본인도 교회도 다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세상 잣대를 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다 정치 경제를 아우르게 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처럼 교회가 부흥할 때 이 시모니즘이 판을 친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도가 24절까지 이런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야 그 시몬의 돈을 거절할 수 있겠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거죠. 자,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에는 광야라. 자, 사마리아 여기까지도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다 전도하고 시몬을 물리치고 이제 부흥하고 있는데, 또 이제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가라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내려왔는데 더 내려가래요. 그것도 광야길. 가사는 그때는 그 당시 폐허의 가사였어요.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박해로 흩어졌는데 이제는 지금 핍박도 없는데 또 힘든 곳으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근데 27절에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서 가라 했으니까 일어나 갔어요. 이게 중요하죠. 가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게 있어서 결국 만난 사람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의 결과인 거죠. 전승에 의하면은 에디오피아는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는 또 다른 유대인, 혼혈족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왜냐하면 정식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는 베드로가 전도한 고넬료라고 그렇게 이제 칭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시를 이렇게 어떤 유대 반쯤 지은 유대인은 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라고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를 믿으니까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겠죠. 그래서 절기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간다게는 그냥 여왕이라는 바로 같은 그런 칭호예요. 그 당시 왕은 세속 정치로 속을 썩이면 안 돼 가지고 신성한 역할만 하고 모든 이제 정치는 어머니가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의 이제 대신인 거죠. 재정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이제 국고를 맡았으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개역 성경, 한글 성경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거기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제목을 가져왔어요, 제가. 그런데 권세 가진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유대인이면은 특별히 넷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넷이라고 써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것이 띵크해야 될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은 이 고자를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이 인자가 예루살렘까지 지금 절기 지키러 가서 성회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으면 거기를 왜 가겠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갔는데 말씀을,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거기 이제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1차적으로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몰라서 그렇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요즘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신천지가 안 지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400구절 외워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말씀을 400구절 잘잘잘잘 외우면 뭐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내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대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였지만 또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위해 울어준 것처럼 이 내시도 경건한 그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나요? 요즘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황폐한 광야길을 울퉁불퉁하면서 계속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 책을, 이사야를. 이건 이제 미완료 과거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수레 안에서 얼마나 사모하면은 이걸 그렇게 읽겠어요. 골치가 딕딕 아플 텐데. 근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라면 큰 소리 나는 텔레비 앞에서도 이렇게 공부만 한 애들을 나는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예, 책만 읽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핍박이 나서 흩어져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준비된 심령은 사마리아인들 또 이렇게 내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평생 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내 가족끼리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제가 남편의 병원 개업을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10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병원 이름을 나보고 지으라고 그래서 지을 게 없는 게 아니고 그죠. 그때는 또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할렐루야 산부인과를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더만요. 못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 믿음이 그때 참 허접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난 그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 주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전도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아기 낳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 낳으면서 병원비도 깎아야 되는 힘든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같으니까 전도가 잘 됐어요. 또 내시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건 이 땅에 가장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피가 흘러도 이렇게 간다게의 그 내시에 큰 권세를 가져도 돈이 많아도 자기가 이제 혼혈이고, 그 사마리아 혼혈을 더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고자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무시받는 사람. 근데 자기가 고자가 돼가지고 권세를 다 가져보니까 고독한 거예요. 전 이런 사람 너무 보면 체울이 됩니다. 정말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갔어도 참 고독하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 준비된 심령이에요. 아직도 안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직계후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정말 이거는 지구 끝날 가야지 이제 하나님이 손보실 터인데, 우리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지금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흩어져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채울 때문에 그런 만남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그런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가라 하시더니 이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주의 26절의 주의 사자가 이 성령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대사를 그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 바싹 달라붙을 정도로 밀착하라, 뭐 지령이 꼭 내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대단한 고관대작을 어떻게 그 수레에 밀착해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그 권세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정교사로 성령을 주시는데, 예민한 인도를 받으면 준비된 심령에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을 알아보는 통찰력을 주니까 전도할 때마다 성공률이 높아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전도해서 실패할 사람만 만나고 와서 늘 이렇게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또 남쪽으로 또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권세를 갖는 거는 오직 이렇게 말씀의 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근데 민감한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기적인 욕심대로 시몬처럼 순식간에 죄에 순식간에 발목을 잡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민감하게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고집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떠나야 할 때와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하지 이렇게 못합니다. 적용이에요. 예.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고 일어나서 가야 할 이 불편한 광야는 어디입니까? 돈이 없으면 약점도 묻히는데, 돈이 있어서 또 높은 자리에 있어서 또 드러날까 두려운 약점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드러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쩌다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예,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성령의 큰 권세는 두 번째.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30절이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도 있잖아요. 달려갔잖아요. 가까이 나가란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처음부터까지 순종해요. 순종. 그 당시 통독은 큰 소리 내서 읽는데, 소리 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지 내가 몇 번을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읽는데 무슨 뜻인지 깨닫냐고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합니다. 이 깨닫느냐는 이제 원어에는 의문의 불변사가 있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빌립이 지금 확신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늘 이해되세요? 들리세요? 묻는데, 이제 여러분 중에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이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예. 그러면은 다들 이래요. 나를 뭘로 알고 그런 말을 하냐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내시를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혼하겠다는 사람에게 큐티책을 주고 깨달아지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분이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물어보는데, 예,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몰라서 이혼할 것 같으냐, 이제 이런 답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깨닫느냐고 물었어요. 31절에 대답을 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뜻이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가 성경이고 둘째가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목장에 꼭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던 사울이 성경 박사지만은 이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 얼마나 불새 주례 지도자 빌립에게 그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빌립을 내시가 청한 것만도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닌가. 임했어요 지금 이 내시에게는. 이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크니까 수치나 자존심은 전혀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읽던 구절이 뭔가 하면 32절 3절이에요. 그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거는 이제 이사야에서의 너무 유명한 그 메시아 예언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옷이 벗겨져서 공정한 재판도 못 받고 이게 죽은 것을 이렇게 보고, 이것은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는 그 8절에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오.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다 예수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고. 그 공정하게 판단받지 못한 것도 다 자기 때문이고, 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마땅히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예수님 이야기로 읽지 아니하고 도덕과 윤리로 읽게 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예, 어디를 봐도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읽어도 이 고난이 없으면 사지로 가는 양과 같고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고 뭐 이런 말이 너무도 듣기 싫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 그냥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겪었잖아요. 사람들이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옆에서 겪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시가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사람임에도 이 풍요 속에 아까 그런 곤고함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성령이, 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알게 된 빌립이 이것을 사도들에게 배웠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시에게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사야의 구절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이 내시에게 전달이 되니까 성령이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선지자는 이사야죠. 이사야가 말한 게 자기냐?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고 답을 잘해야 되고, 예수님도 질문 많이 하시고 대답하시고, 예, 그러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본문에 어디에도 뭐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설명 뚜렷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제 뭐 구태여 따로 기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이제 초대교회가 이런 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아는데 세상의 박사들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설교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물었더니 물론 그 대답은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이사야 구절로 시작해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잘 전했어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이 대상의 정체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죠. 예수를 가르쳤다는 게 예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거기서부터 예수를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잘 들었잖아요. 근데 내시가 이 얘기에 왜 그렇게 특별히 반응을 했을까요? 오래된 뭐 학자도 아니고 인간에게는 이 기복적인 게 있어서 내가 갔다 오면 잘 될 거야. 뭐 이 정도 신앙 가지고도 갔다 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말씀에 대한 이렇게 사모함을 주셨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성경이 자기 얘기인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자기 얘기인 거예요. 제가 30대 때 우리 남편 갔을 때 SK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갔는데 문자적으로 제 얘기였잖아요. 제가 뭐 믿음이 뭐 성경을 지금같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는 그런 일이 이 내시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자기에게로 특별히 들은 이유는 곧 이어서 이사야 56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70km 되는 거리니까 그 계속하면서 읽었겠죠. 근데 56장에 글쎄 4절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자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인 거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니까 내시가 눈이 띵그렇게 떠져가지고 세상에 지금 고자가 되어서 총회 성회에도 참석 못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를 위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차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뚜렷이 써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식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 딸보다도 더 대우하고 영원한 집에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보다 더한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잠깐이라서 내가 영원히 뭐 잘 살 것 같지만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성회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자가 무시받는데 여자인 것과 아닌 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가 이제 문제가 안 되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개미집에 가둘 수가 없듯이 이미 내시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약속의 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고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 간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타인의 간증을 객관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걸 하든 남의 걸 하든 언제나 거기서부터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던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도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봐도 창세기를 봐도 계시록을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도덕과 윤리 교과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날 본문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본문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아니 왜 맨날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만 하냐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부 예수 얘기로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학벌과 성공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지로 끌려가는 사람 같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 이거를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어떤 큐티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분은 여러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본문 가지고 장례식을 인도를 못 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뉴스를 봐도 어떤 사건을 봐도 거기에서부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큰 권세는 세 번째는 사라지는 권세입니다.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보라 감탄사,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니 이제 내시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성경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와, 진짜 기뻤겠다. 자기의 영원한 문제, 내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신 가문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그냥 우리 주님이 개미집에 살 사람이 아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도 외롭고 고독했을 그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어요. 말을 못해도 이런 문제들이 아마 곳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부터 예수로 연결이 되면 해석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기적같이 광야에서 물을 만났어요. 거기 광야에서요 물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세례를 자청했어요. 사실 세례를 베풀려고 하면 그 먹을 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침례교는 여기서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된다고 또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내시는 유대교 법도 잘 알아요. 자기는 이방인처럼 보여도. 근데 빌립 집사에게 세례받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딱 받았는데 에디오파에 돌아가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이제 했을 거예요. 큰 권세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큰 권세가 예수님의 진정한 큰 권세가 덧입혀지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권세는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이렇게 전파되게 된 그런 이제 공로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37절에는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37절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없다고 했을까요? 근데 그걸 난외주로 처리해서 밑에다 뒀다가 또 37절에 올려놨다가 나중에 다시 없는 걸로 했답니다.
이런 건 이유가 있어요. 그 정경이 없으면 없는 걸로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왜 없게 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빌립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사도들한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겠다고 그랬을 때 37절에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무슨 세례 문답처럼 이렇게 자기가 문답을 한 사람만 세례를 준다는 게 이게 형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예수를 믿어 주로 시인하면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잖아요.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이게 갇히지 않기 위해서 세례 문답.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엔 세례 문답을 했어요.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우린 예수를 주로 믿어 시인하면은 우린 다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없음이 그래서 없음이라고 됐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이제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근데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데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성령이 그 내시 위에 내리셨으며 천사가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는 예수님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 받을 때마다 성령이 임한 것을 이 내시에게도 이제 그 성령이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왜 성령 세례를 따로 받게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세례를 이렇게 주게 하셨지만 근데 이제는 빌립을 훈련시키셔서 빌립도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에게 주게 하심으로 리더로서 성령 세례와 진정한 복음의 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세운 리더에 의해서 그러나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엔 이단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 통일성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은 이제 가서 영원히 못 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빌립의 세례에 대해서 저는 또 평신도 집사를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빌립을 집사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해요. 그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다들 이제 후대 사람들이 집사라고 부르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7사람 중에 하나였지만은 어쨌든 사도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빌립이 세례 베푸는 거는 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8장에 그 세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질서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집사 시절에 30대부터 엄청나게 이제 곳곳에 집회를 많이 하러 다니고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많이 영접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면 제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시인하면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제가 세례를 이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 곳에 흩어져서 자기 교회로 돌아간 사람들이 내가 김양재 집사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 그게 목사님들은 다 나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웬 여자 집사한테 세례를 받았냐, 이상한 시선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세례도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받은 걸 치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례를 주는 거, 그래서 그 여자 강도사 전도사들한테도 안수를 줘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때에 따른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사도들과 연결된 그 하나의 통일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한 사람도 세례를 준 적이 없잖아요. 우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 아프리카에 오지에 갔으면 내가 죽어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빌립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넷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성령님이 지금 뭐예요? 26절에 주의 사절로, 29절에 성령으로, 또 39절에 주의 영으로 너무너무 지금 바쁘게 일하세요. 성령님이 제일 바쁘세요. 성령님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나온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세밀하신 간섭으로 긴박하게 일어난 날을 말하심입니다. 성령은 마지막에 다 일을 마친 후에 빌립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또 내가 이게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그 이끌어갔다는 뜻 중에 뭐 파괴의 위험에서 구함, 이런 뜻이 그냥 쫙 저한테 와 닿더라고요. 그냥 그 단어 하나 딱 보는데 빌립이 영광 받을까봐 이 파괴의 위험에서 구하셨구나.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빌립이 한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신에게 성경을 설명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세례까지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그 내신은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혼연히 길을 갔어요. 혼연히는 기쁘게 갔다는 뜻인데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는 시몬은 이제 성령을 팔라고 했지만은 내신은 빌립이 전해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세례까지 베풀어 주던 빌립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기쁨이 슬픈 상황을 압도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은 이 땅의 모든 슬픈 상황을 압도하는 기쁨이어야 이게 성령의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서기가 금세 되어서 기쁘게 그 길을 간 거예요.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누비아, 나일 계곡에 있다 그러죠.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믿는다고 해요. 저는 이게 내시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큰 권세는 복음의 권세고 성령은 결국 선교적인 사역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지금 등장을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의 성령은 정말 선교적인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 나왔잖아요. 이 땅끝의 상징으로 지금 이 에디오피아가 나왔고 그거 우리가 구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시편 68편 31절에는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이제 바울이 9장부터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할 수 있도록 빌립이 오늘 40절에 이미 밑밥을 깔아뒀다는 거, 이걸 아시죠? 예. 그러고는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처음부터 집사잖아요. 구제 공개했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그 일했잖아요. 허드렛 일을 하고 했는데 최고의 말씀을 너무도 잘 전하는 사마리아를 전하고 그랬는데 사마리아에서도 자기가 다 해놓고 영광은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사라졌잖아요.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도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넘겼어요. 베드로가 전도한 고넬료가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빌립을 묵상을 많이 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멋있어야지. 그래서 멋있어지나요? 예수님을 보았다던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님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정한 큰 권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베드로하고 빌립은 자리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 빌립은 여기서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지를 못해. 그래서 이 자리가 겸손케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상급인 인생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주님 권세 내 권세 하는 이 권세가 가장 큰 권세가 아닐까. 스데반과 빌립이 이걸 정말 보여주고 갔다고 생각해요. 인간에게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적용입니다. 내가 대단한 큰 권세 가진 자를 전도했는데, 지금 말이죠, 넷이 전도했는데 눈깔 사탕 하나 안 받고 딱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사라질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파괴될까 봐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신 것이죠. 빌립이 파괴될까 봐가 너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다시 읊어보면 사마리아도 이제 흩어졌잖아요. 사마리아도 전도했고, 그곳에 가장 실력자, 돈 많은 자, 능력자 시몬도 전도했고, 그 시몬이 주는 돈도 거절했고, 이제는 에티오피아의 실세를 전도했는데 두 나라의 왕을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정말 스데반과 빌립은 스타인데, 그러다 진짜 스타 될까 봐, 스스로 타락한 자 될까 봐 정말 스타가 되게 하시느라고 데려가시 사라지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게 정말 멋있는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한 일에 공로를 상사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내 자리가 낮아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을 큰 권세로 생각합니까? 그냥 만년 쫑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부목자 지난주일에 나눔회에서 작년부터 이제 승진 대상자였는데 이분이 승진자 명단에 이번에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도 아닌데 매주 수요일마다 신우의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큐티 말씀을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로 나누고, 힘들어도 일이란 일은 순종하면서 다 해왔는데 너무한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몸에 익힌 온라인 예배, 이제 부부 목장에 가서 이걸 나눴더니 목자님이 그냥 구태 떨감을 생각하라고,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그래서 막 위로를 해줘서 그 힘을 냈는데, 목장 예배 끝나고 처가에 가는 길에 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이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휘문에 초등학교 4학년. 아빠, 지금 회사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죠? 12년 되었어. 과장은 언제 되신 거예요? 5년 전부터. 저 태어나고 4~5살 되었을 때네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승진을 안 시켜준 회사도 너무했어요. 아빠가 화가 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 승진 안 되었다고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아빠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우의 예배를 맡기신 것으로 영적 승진을 시켜줬잖아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빠도 매일 큐티하니까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뭔데? 아빠는 상대방이 아빠 생각과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면이 있어요. 아빠 상급자가 아빠한테 말을 할 때 그렇게 표정이 굳어지는 걸 바꾸지 않으면 회사에서 승진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전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고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고. 그러고 이제 아빠 위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재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이고 아들은 ADHD인데 이걸 모두 아내 탓으로 여기면서 그냥 날마다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목사님 말씀 큐티 목장 공동체 없었다면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난독과 ADHD가 있는 이 어린 아들이지만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자 목장, 부부 목장 다 따라다니면서 자신도 모르게 들어간 말씀이 있기에,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말씀 듣고 큐티를 하기에 차 안에서 저에게 얘기할 때 일단 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먼저 저의 기분에 공감과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봐야 할 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껴안고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성령의 큰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큰 권세를 이제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이제 받는 것이 큰 권세 받는 비결인데, 일어나서 가라, 또 일어나서 가서 보니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하는데, 세상 권세와 혼동이 되어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슬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시와 빌립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내시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고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보니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고독합니다. 주님, 정말 부잣집에 시집가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이 땅에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그는 모범생이니까 말씀도 잘 지켰는데 그 넘어갈 수 없는 그 내시, 고자, 그 고자가 성경에 정말 어떤 아들 딸보다도 약속을 잘 지킨다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굳게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어떤 아들 딸보다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미 그 사람의 환경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서 홀로 쓰게 하여서 혼연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내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을 보면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전도를 하고 돈을 거절을 하고 시몬을 전도하고 내시를 전도했는데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을 사라지게 하신 주님,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어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혹여나 그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될까 봐 아버지 빌립을 파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라지게 하신 주님,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정말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빌립과 내시를 묵상하며 우리들의 갈 길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고 민감하게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성령의 큰 권세인가를 오늘도 알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빌립이 한 것도 아니고 내시가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성령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사오니 주님,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해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효과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생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큰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총선이 다가옵니다. 투표를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뽑히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낙태법, 아버지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장님과 임원분들로 구성된 신우회를 과장 직급인 제가 인도하는 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목장에 물으며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2019년 2월 정기 인사 발령이 있었고 저는 차장 승진 대상자였습니다. 제 직무나 업무 성과에 자신이 있었기에 승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힘든 마음을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 신우회를 인도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나 놀랐고 아들 앞에서 더 이상 불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정기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승진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어 무기력해지면서 슬금슬금 생색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신우회를 맡기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매주 예배 말씀 준비하고 전체 직원들에게 큐티 본문 말씀으로 메일 보내고 힘들어도 일이란 일은 다 했는데 이번에도 승진을 시켜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 싶었습니다. 퇴근 후 부부 목장에서 승진되지 않은 속상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목자님께서 진짜 속상하겠다고 위로해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늘 해주시는 말씀으로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를 기억하고 승진해서 떨어졌으니 감사하라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욕심으로 시몬처럼 순식간에 죄의 발목이 잡혔지만 마음이 평안해졌고 주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부부 목장 예배가 끝나고 아들이 외갓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늘 라디오를 들으면서 다녔기에 그날도 라디오를 틀었는데 아들이 라디오를 끄며 아빠, 오늘은 라디오 듣지 말고 우리 얘기하면서 가요 했습니다. 아빠, 지금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죠? 12년 정도 되었어. 과장은 언제 되신 거예요? 5년 전쯤. 저 태어나고 4-5살 되었을 때네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승진을 안 시켜준 건 회사도 너무했네요. 아빠가 화가 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 승진 안 되었다고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아빠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우회 예배를 맡기신 것으로 영적 승진을 시켜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아빠는 매일 큐티하니까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뭔데라고 물었더니 아빠는 아빠 생각과 맞지 않은 말을 상대방이 하면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요. 아빠 상급자가 아빠한테 말을 할 때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바꾸시지 않으면 회사에서 승진을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고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빠가 그렇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어. 아빠 위로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했고 아들을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잊고 있었던 내 죄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이고 아들은 ADHD인데 이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여기며 늘 피해자 코스프레로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큐티, 목장 공동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떤 상태로 살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 전 신우회 참석하시는 인사부장님께서 큐티인 정기 구독을 신청하셨고 매일 큐티하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신우회에서도 처음에는 나눔하는 분위기를 낯설어 하셨던 사장님과 임원분들이 조금씩 각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메일을 받은 직원들은 저에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옵니다. 사장님과 임원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 늘 눌림과 두려움이 있었고 직원들에게 그날 큐티 본문 메일 말씀을 메일로 보낼 때 떨리는 마음으로 직원 한 명이라도 이 메일을 읽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신우회가 불편한 광야라고만 생각했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처럼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두렵고 떨려하는 연약한 저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맡은 자로서
빌립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회를 인도해도 큐티만 전도될 뿐 승진 명단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이 저를 파괴 위험에서 구하시려 성령이 확 이끌어 가신 주님의 사랑이고, 혹시 다른 직원이 신회 인도와 승진을 결부시켜 시몬이즘으로 오해라도 하게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빌립이 전해준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 호련히 길을 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눈에 보이는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홀로 서기 하며 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자리가 낮아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니 내게 겪은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 예수를 가르치며 저의 공로가 사라져도 슬픔을 압도하는 성령의 큰 권세를 받는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